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는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기에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이 세우신 지역교를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흔들리고 있다면 빨리 구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열심을 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런 계산도 안 되는 그런 열심인 것이죠. 종교적인 열성인 것뿐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그 상태를 얘기하고 구원을 점검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역교회에 출석하면서 목회자를 의심하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불평불만이 쌓이게 돼서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지체들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인격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가 선포하는 진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인원이 많고 적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인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가 선포하는 진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정확하다면 그곳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이죠. 정확한 진리의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의 몫인 것입니다.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 주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결코 헛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중요한 것이죠.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고 있다면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의 수고에 따른 보상과 상급에 대해서 곳곳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보상과 상급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얻은 은혜의 선물의 소중함을 알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하나하나가 모두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행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영광받고자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부지런히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지체들을 위해 수고한다면 그것들은 주님께 기억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꼭 교회 출석자를 늘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또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지체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셔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것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고 또 섬기고 있는 것으로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향하여 보인 것이라. 주님의 일은 항상 넘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 이 같은 모든 수고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어떤 일들이 주님 안에서의 수고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목적도 없이 또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함으로써
그것들이 헛수고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자기 빵을 먹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 자기 빵을 먹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조차 이것을 우리가 명령하였기 때문이니 누구든 일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먹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는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 전혀 일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참견쟁이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듣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령하고 권면하노니 곧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그들 자신의 빵을 먹으라는 것이라. 자, 거기 10절 보십시오. 누구든 일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먹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양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이 없이 빈둥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의의 도구로 쓰시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몸에 이상이 없는 한 어떤 일이건 열심히 해서 자신이 먹을 양식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노동을 해서 자기 앞가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 조건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빵을 사들고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허드렛 일을 안 하려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장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면 어렵고 힘들고 지저분한 일일지라도 해야 합니다. 노는 것이 죄악이지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일인 것입니다. 마땅한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체면을 중요시 여기거나 자존심 때문에 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처지가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어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무거운 죄짐을 진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적용하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부자이며 명성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학벌이 있는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교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처지를 지체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빵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너 게으른 자여 개미의 길로 가서 그녀의 길들을 숙고하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는 안내자나 감독자나 치리자도 없으나 여름에 그녀의 음식을 마련하며 수확기에 그녀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겠느냐. 내가 언제 너희 잠에서 일어나겠느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는도다. 그렇게 하면 너의 빈궁이 여행하는 자같이 올 것이요 너의 궁핍이 무장된 사람같이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에게 근면에 좋은 본보기로 계미를 제시하십니다. 욥기 12장 7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또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 교훈을 주신다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당연히 일을 하고 있어야 할 때 잠자는 자입니다. 개미들은 각자 그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조화롭게 일을 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는 힘을 합해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헤쳐나가며 미래를 위해 양식을 준비하는 그런 곤충입니다. 거기 11절 보십시오. 너의 빈궁이 여행하는 자같이 올 것이요 너의 궁핍이 무장된 사람같이 오리라. 자, 무슨 말일까요? 피로에 지친 여행객이 지친 몸을 눕힐 여관을 찾는 대신
밤에 길가에 들어 누워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여행객을 계속 지켜보고 뒤따라왔던 강도가 나타나서 그 여행객의 돈과 물건들을 훔칠 것입니다. 이 게으른 여행자가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강도가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장면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마다 강도들의 형태가 다르겠지만 남미나 아프리카 같이 치안이 별로 좋지 않은 나라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죠. 내가 토양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너희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가 빵을 먹으리라. 내가 토양에서 취하여진 까닭이라. 이는 내가 진토이기에 내가 진토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일에 신실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소득이 있어야 노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돈의 가치를 알아서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이죠.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제게서 멀리 옮기소서. 제게 빈궁을 주지도 마시고 재물들도 주지 마소서. 저를 위한 적절한 양식으로 저를 먹이소서.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직업과 일에 신실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그는 미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은 생계 유지와 자아 실현의 목적으로 혹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일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태만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업을 통해 자신의 일에 신실함을 보임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의 모범이 되고 그로 인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던 대로 너희는 조용하기를 힘쓰고 너희 자신의 임무를 행하기를 힘쓰며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외부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하여금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일해서 풍족하게 되면 가난한 지체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우한 이웃, 즉 지체들에게도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들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그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하여 자신의 두 손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라. 이는 그로 하여금 빈곤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주님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두 번째, 보상을 얻기 위해 힘쓰라. 보상을 얻기 위해 힘쓰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나는 심었으며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성장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요 물을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런즉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수고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밭을 갈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곡식이 익어 수확철이 되면 어떤 일꾼들은 추수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때로는 밭을 갈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밭을 간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밭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발아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의 기초 작업이 밭을 가는 일입니다. 마음밭을 가는 일인 것이죠. 밭을 가는 사람은 대부분 목회자들이지만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밭을 갈아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밭이 많이 거칠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지 않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기에 앞서 밭을 일구는 일이 먼저 행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밭을 일구는 작업은 바위를 꿰부수고 돌뿌리와 나무 그루터기 등을 캐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은 내가 열심히 밭을 가르고 밭을 일구고 밭을 갈고 다른 일꾼이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밭을 가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해도 교회 출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진리에 관심이 있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주시라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요 물을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 밭을 가는 자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나 수확을 거두는 자가 비로소 기쁨으로 일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 있어서 그때 비로소 수확기가 오는도다. 수확기가 오는도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들을 바라보라. 이는 그것들이 수확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거두는 자는 품삯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크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뿌리고 또 한 사람은 거둔다라고 그처럼 말한 것이 이 점에서 참되니라. 나는 너희가 전혀 수고를 들이지 않은 것을 거두도록 너희를 보내었도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들에 참여하였도다. 씨를 뿌린 뒤에 자기가 뿌린 그 씨에 대한 수확을 거두면 좋겠지만 씨 뿌린 사람이 반드시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이기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은 같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할 일들이 따로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잘하게 해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난 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다른 측면에서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한 거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잘못 배운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다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지역교회인 것이죠. 거기 8절 보십시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다 같이 한 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라 각자가 맡은 고유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또한 저는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 오히려 그들의 말을 통하여 저를 믿게 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나이다. 이로써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역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세상이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이 일꾼들 각자는 개성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각자 처한 환경과 여건도 다르지만 모두가 한 복음과 동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꾼들이 바른 말씀,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하나님께 압도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돼서 쓰임받는 그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꾼, 즉 그분의 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가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일을 한다면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겠죠. 색안경을 끼고 형제자매를 바라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을 드러낼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 놓고 그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주님의 일을 대단히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과거 저지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8절 계속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수고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 구원은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받는 공통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이란 선물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은혜의 선물 외에도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자신이 행한 일에 따라 각기 다른 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내려지는 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대환란 전에 휴거돼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이죠.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무가치하게 여기느냐?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그곳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리스도인 각자는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직접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그런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해야 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벌 받는 자리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 15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거기 기초가 나오죠. 그 기초는 무엇일까요? 모든 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모든 것들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또는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행했다면 그것은 금은 보석들이 아닌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판명돼서 모두 불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면 세 번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디도서 보십시오. 디도서 3장 14절 보세요. 디도서 3장 14절.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도 꼭 필요한 용도들을 위하여 선한 행위들을 유지하도록 배우게 하여 그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누굴까요? 디도가 파견된 크레테 섬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디도를 포함해서 사역을 위해 순회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만 그들을 돌보는 일과 부양의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필요한 것들이 요구될 때 교회의 성도 모두가 참여해서 그 필요들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을 재정적으로 돕는 것을 이 구절에서 열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28절인데요.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의 성금을 하는 것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속한 자들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것이 그들을 진실로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라.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육신적인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수행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내가 너희 편으로 스페인에 들어가겠노라.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물질로 도운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매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 중 어떤 것일까요? 사랑의 열매겠죠?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 17절인데요. 이는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나의 필요를 위해 한 번 보내주었고 또다시 보내주었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어떤 선물을 갈망하기 때문이 아니니라. 다만 내가 갈망하는 것은 너희의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니라. 그렇죠?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거, 이것은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거기 디도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선한 행위들이 나오죠. 선한 행위들. 자, 선한 행위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선한 행위들. 지체들을 돕는 것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사역자와 그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난한 형제들을 재정적으로 제때에 돕는 것입니다. 제때에 도와야죠. 그렇죠? 필요로 할 때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송되어 나가 있는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것이죠. 네 번째, 지체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이 든 형제 자매들이나 장애인 지체들을 돕기 위해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도들 중 누군가에게 숙소나 식탁이나 교통수단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선한 일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선한 일들을 잊지 않으시기에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도움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돕기 시작하면 지치지 않고 계속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력을 계속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저 지역교회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 지역교회를 돕고 싶은데 나의 그 재정적인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라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때요?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 지역교회에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 또 그 자매를 위해서 어때요?
계속 기도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이거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도운 것이 서로 좋은 것이죠. 자, 여기 잡고 저기 보세요.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 17절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 17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안과 은혜를 통한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를 모든 선한 말과 행위마다 확고하게 세우시기를 기원하노라. 자, 16절 거기 보면 영원한 위안이 나오죠? 여기서 영원한 위안이 뭐겠어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영원한 위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런 것들로 자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그렇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나에게 행할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담대하게 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영원한 위안,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선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간증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나에게 행할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시겠어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도 계속 보십시오. 은혜를 통한 선한 소망이 나오죠? 은혜를 통한 선한 소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된 소망입니다. 자, 성경에서 복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대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죠. 그렇죠? 사실 소망에 대한 모든 것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죠. 디도서 2장 11, 13절인데요. 이는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게 하셨으며 그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하셨느니라. 주님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방인들 사이에서 너희의 생활 방식을 정직하게 하라. 그들이 너희를 거슬러 행악자들이라고 이야기하다가도 그들이 보게 될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하여 감찰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는 것이라. 이방인들 사이에서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는 권고는 율법대로 행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음을 전해 듣고 거듭난 뒤에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교회로 세 부류로 이렇게 분류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전혀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중 이 세 부류 중 한 부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구원받으면 더 이상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아니죠.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는 순간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닙니다.
자, 본문에서 베드로는 지금 교회의 일원이 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 앞에서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거기 감찰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감찰의 날. 그 영어를 보세요. 영어가 더 쉽습니다. The day of visitation이라고 되어 있죠? visitation. 뭐예요? 어떤 방문의 날이죠? 누가 방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 주님께서는 한번 찾아오셨었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셨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또 어때요 이제? 또 다시 찾아오시는 날이 있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복된 소망,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2번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을,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들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께서 초림, 즉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는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때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그날은 어때요? 지금도 유효하죠?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교회 시대에서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를 가르치시면서 구원받고 거듭날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고 계신 것이죠. 감찰의 날에서 감찰하신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죄들을 들춰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시인토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시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죄들을 해결해 놓으셨음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찰의 날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3, 17절인데요. 자, 여기 잡고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3, 17절.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침묵을 지킨 뒤에야 야고보가 대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남자 형제들아 나에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그들에게서 취하시고자 처음에 어떻게 이방인들을 방문하셨는지 시므온이 분명하게 밝혔도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니 그것이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 일 뒤에 내가 되돌아오겠고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으니 내가 그것의 황폐한 것들을 다시 건축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건립할 것이라. 이는 남아있는 자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하며 모든 이방인들 위해 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거기서 저기다 밑줄 쳐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그들에게서 취하시고자. 자, 여기서 한 백성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한 백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찾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갈보리 십자가 이후 성령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찾아다니시는 지금 이 교회 시대의 현재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받게 해서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한 백성을 취하시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백성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게 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로부터 한 백성을 취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로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송들을 너희로 하여금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맞아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한 백성인 것이죠. 네? 이해하시죠? 또 그들은 누가 되는 것이에요? 왕가의 제사장 신분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 보세요.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주위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해서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답게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전서 다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그들이 처음에는 우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 결국 지속적으로 행하는 선한 인들을 보고 감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찰의 날, 즉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날,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들을 감명받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어떤 날이라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날이 어떤 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감찰의 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찰의 날, 즉 그리스도인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듯이 그들도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는 선한 일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으며 가난한 이웃을 돕고 법과 사회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이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모범적인 삶을 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취하시려고 찾아오신 목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지옥을 설교하고 죄인들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선한 일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구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는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 친지, 지인들, 이웃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그들과 아무리 화목하게 지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은 절대로 선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선한 행위들이 계속 나오죠.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행위들의 열심인 독특한 백성으로 자신을 위해 정화시키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선한 행위들, 즉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직장에서 또 자신이 처한 어떤 위치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복음도 전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선한 행위들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본분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주제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는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믿음에 굳건히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했을 때 수많은 고난에 직면해야 했던 선지자 에레미야의 삶과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어려운 임무에도 불구하고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그분의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를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은 또 누구에게 하신 약속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약속과 같은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에레미야 1장 17,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1장 17, 19절. 그러므로 너는 너의 허리를 동요매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들의 얼굴들을 볼 때 좌절하지 말지니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당황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보라, 이날에 내가 너를 방어가 광화된 도시의 철기둥과 놋 성벽들로 삼아 온 지역을 대적하고 유다의 왕들을 대적하며 그곳의 통치자들을 대적하고 그곳의 제사장들을 대적하며 그 지역의 백성을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우리라. 그러나 그들은 너를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구출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렇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자, 이 구절은 그래서 에레미야가 반대자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굳건히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바울의 격려처럼, 바울의 권면처럼 에레미야는 주님 안에서의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를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